가짜 명품 아시죠? 혹시 가짜 명품 사보신 분 있으세요? 이 가짜 명품에도요 등급이 있습니다. 이 C등급은요 누가 봐도 가짜 티가 나요. 아, 이거 짝퉁이구나 딱 보면 압니다. 한 B급 정도 되면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잘 몰라요. 근데 A급을 보면 어떻습니까? A급을 보면요 도저히 분간이 안 돼요.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었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이 가방을요, 명품 가방 그 안을 봐야 돼요. 안에 이 가죽을 봐야 되고 또 그 보증하고 있는 이 보증 번호, 이 라벨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는 건 여러분 비슷할지 몰라도요, 그 가방을 누가 만들었고 어떤 공정을 통해서 또한 최종적으로 그 가방에 부착된 브랜드 그리고 그것을 보증하고 있는 이 라벨을 달고 나오는지에 따라서 그 가방의 정체성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건물이 얼마나 크냐, 교회에 좋은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냐,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가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성도로 세우셨고 하나님의 교회로 모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세워진 교회, 바로 우리 꿈의 동산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상황, 우리의 감정은 계속 변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린도 교회는요,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분열이 있었고 파당도 있었고요, 성적인 타락도 있었고 성도들끼리 싸움도 있었어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많은, 그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문제투성이인 것처럼 또한 부족함이 많은 교회처럼 보였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 볼까요? 2절 말씀 보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교회의 장소는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고린도라는 그 지역, 그 지역에 있는 교회지만 그 교회가 그냥 세상에 속한 교회가 아니라 어디에 속한 교회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세상 가운데 속해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산프라자 4층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이지만 하나님께 속해 있는 교회예요. 세상 이전에 하나님께 속해 있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사람들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의 생각에서 출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서 출발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는
바울 자신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름을 받았다. 나는 내가 이렇게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내가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세우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가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그렇게 생겨난 그런 단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계획하신 가운데 부르셔서 세운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냥 세워진 것 같고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에서 시작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이 교회에 와서 섬기게 된 것은요, 그냥 온 것이 아니에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교회에 대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우리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라는 그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사랑하십니다.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시느냐? 자신의 아들의 그 핏값을 주고서 사신 교회가 바로 이 우리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핏값 주고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세운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에 대한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그 주님의 사랑, 교회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 그 마음을 깨닫고 나니까요,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고민거리도 있지만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저만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여기에 앉아있는 한 사람 한 분 한 분도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앉아있는 것 같습니까? 내가 여기에 그렇게 온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우리 이 공동체는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시작한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세워 가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진 교회를 여러분 유기적 공동체라 부릅니다. 이 유기적 공동체라 부르는 것은요, 생명체라는 거예요. 생명체. 교회가 생명체라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름을 받아서 모인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대한민국 국민 이전에 하나님 나라에 소속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목사도 세우셨고, 장로도 세웠고, 권사도 세웠고, 집사도 세웠습니다. 여러 직분을 세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직분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값진 이름인지 모릅니다. 성도라는 것, 이 성도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정체성입니다.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여서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곧 교회인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한 사람이 모여서 우리가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모이기 위해서 이 공간을 마련한 거고. 아시겠죠? 한 사람이 모여서 바로 교회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으로 연결된 지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 보니까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으로 치자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구는 팔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구는 다리가 될 수도 있고, 누구는 손가락이 될 수도 있고, 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로 놀 수 없습니다.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입니까?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보니까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이 교회의 머리가,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한 몸으로 연결된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한 지체이기 때문에 자라나고 태어나고 살고 있는 환경이 달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 된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면 형제님 자매님 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소속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교회에 내가 소속된 이 지체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두 번째 정체성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각자 사는 것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성도라는 것, 이 사실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나는 여전히 부족해,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 죄를 많이 지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고 그 피값 주고 사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정체성, 이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 안에 있습니다. 이 세상 안에 있지만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인 교회,
눈에 보이는 규모나 프로그램이나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성도이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그 사실을 여러분들 이 정체성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깨달았다면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지체 한 지체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이 교회가 얼마나 정말 복된 교회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이 모인 교회에서 여러분 무엇이 중심이 될까요? 무엇이 중심이 될까요? 오늘 본문 2절 하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각 처에서 각 교회마다 무엇을 부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중심은 뭐예요? 접니까? 교회의 중심이 목사예요? 아니에요.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찬양할 때 누구의 이름을 높입니까? 누구의 이름을 높여요? 예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누구의 이름이 선포되고 누가 증거됩니까? 대답해 보세요. 예? 예수님이 증거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여러분 선포합니다. 사역할 때는 어떻습니까? 사역할 때는 나의 이름을 좀 내세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사역합니까? 아니에요. 사역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 낮아지심,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낮아짐으로, 우리도 그 사랑을 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우리의 그 중심에는 항상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요,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이름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식사하고 뭐 했어요? 우리 기질 테스트 했습니다. 그렇죠? 기질 테스트 해보니까요, 다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다 각자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저는 무슨 기질 나왔는지 알아요? 저 다혈질이 나왔어요. 다혈질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다혈질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 기질 다혈질이 맞더라고요. 우리가 다 서로 다 다르지만 다 각자가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그렇게 다르지만 그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연합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요, 또 예수님을 본받아서 나아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시기 때문에 우린 그분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때론 실수하지만 서로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 이해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또한 내가 손해보지만 또 섬길 수 있고, 그렇게 주 안에서 하나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따르는 공동체의 특징은요, 오늘 본문 3절 말씀 볼까요?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바울이 축복의 인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동시에 교회의 본질적인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어요. 교회에는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중심된 교회에는요, 바로 그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핏값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의 마음을 품고 나아갑니다.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가 품을 수 없지만 그 은혜로 말미암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나에게 그 은혜 주셨잖아요. 나 같은 사람 품을 수 없는 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날 품어주셨잖아요. 그 사랑에 감사해서 내가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심인 교회는요, 은혜가 넘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예수님 중심이 되어서 그 은혜가 계속해서 차고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시험이 오십니까? 마음 가운데 정말 내가 교회 나가야 되나? 이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렇지,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자도 품으셨는데,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성도로 세워주셨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그 은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은혜로 세워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주님이 중심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중심이 된 교회는요, 바로 평강이 있다라는 거예요.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화평케 되는 그것을 평강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 어디 가면요,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어떻게 합니까? 따지고, 너 왜 그렇게 했어? 소리 지르고 평가하고 나를 정죄하고 그렇게 깎아내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 거 많이 경험하셨죠?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건강한 교회는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는요, 평강이 흐릅니다.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그것을 품을 수 있고 그것을 격려할 수 있고 그것을 용서할 수 있는 그 평강이 흐르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중심에 된 교회는요, 그래서 내 생각, 내 주장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예수의 사랑, 예수의 인내, 예수의 이름을 들고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부름받은 성도들에게 드러날 것은 여러분, 나 자신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 꿈의 동산교회, 주님께서 핏값 주고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이름이 중심이 되고 그 주님의 이름이 중심이 되어서 정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주님의 평강이 넘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교회를 소망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 스스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야, 되게 연약해 보이는 교회야,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내가 시작한 교회도 아니고 내 뜻대로 세워진 교회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출발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시작된 교회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중심이 되는 교회. 그래서 그 은혜가 가득하고 평강이 넘치는 교회, 바로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신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귀하고 귀한, 존귀한 성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너무나도 존귀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세워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세우실, 하나님이 세워 가실 그 교회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품었으면 좋겠어요. 마음 가운데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정체성,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깨닫고 우리 교회에 나를 세우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 이 세상 가운데 교회의 지체로서 또한 성도로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